오늘 말씀은 진정한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랑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지가 2달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전도사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모임이 없이 이렇게 개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유지하라고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교회의 성격 중에 하나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주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또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율법은 총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함축하여 놓은 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함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2가지의 율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참 지키기 쉽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까지는 내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지만 남들을 위해서 또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존경받는 종교가 무엇인가 조사해 봤더니 예전에는 기독교가 1순위였는데 지금은 역전돼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존경받는 기독교라고 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시간이 된 자료이긴 하지만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사회의 헌원을 가장 많이 하고 힘든 약자들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종교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전체 종교의 50% 이상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천주교와는 무려 17배의 차이가 있다고 그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난 자료이기도 하고 금액으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감당하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아직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종교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가치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가치관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과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지켰고 그 이웃들에게 전파했는지 한 예시를 같이 보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당시에도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무서운 역병이 크게 2차례나 있었습니다. 이 역병은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지 크게 봤을 때 한 3개월, 4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역병은 무려 1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게 퍼졌냐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중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로마의 사상자가 4분의 1가량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당시 시설로는 시체를 처리할 수 없어 시체가 길거리에서 방치되고 그 병에 걸린 사람들마저 길거리에서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그렇게 버리는 상황들이 허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당시 교회는 도피 혹은 외면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감쌌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조직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의 현장에서 감염된 이들을 직접 돌보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또한 도움을 베풀되 기독교인들끼리만 혹은 우리 가까운 이웃들끼리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까지도 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단어가 바로 파라볼라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파라볼라노이라는 칭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이웃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들인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랑 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껏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